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삶 속에서 직접 이렇게 경험한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감사 자체가 참 저에게 감사가 되고 또 저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형제님이 드렸던 감사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어떤 왕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날 대신해서 죽어줄 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날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던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들이 1년 동안 있었던 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나라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우리 한인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는 그 교회도 그 현지 교회에 임대해서 섬기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 그 나라의 그 교회가 100년 이상 역사가 됐대요. 그 지역 교회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150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다면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한 7, 8분의 연로한 성도님들이 작은 소그룹실에서 떡과 잠만 대하고 맞춰지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는 좀 낫다고 여겨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매우 긴데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매우 짧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음 세대, 자식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남원 서문교회도 어쨌든 모든 우리의 영역들을 정말 자식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남원 서문교회가 또 한 번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성도 집회 지금 광고 나갔죠? 지금 서울 북부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나상엽 형제님을 초청했습니다. 형제님 지금 이제 디모데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으면서 이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지금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도 집회 주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자식 세대들이 처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상황,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야만 그들을 어떻게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우는데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 집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주제는 4대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알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니엘 선지자를 택하셔서 바벨론 제국 이후의 미래 세계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미래 세계 역사의 종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이 세계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다니엘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실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만 이렇게 불러도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다니엘은 10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10대에.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다니엘이 한 15세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인생을 마칠 때 적어도 80세가 넘었었는데 인생을 마칠 때에는 그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부활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다니엘은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서 인생을 마쳤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원합니다. 인생이 맞춰질 때 육체적으로 연로하고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 가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과 같은 거룩한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그 소망 가운데서 잠들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때의 뜻을 정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뜻을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거기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의 귀족과 그리고 왕족의 자제들을 바벨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특혜일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인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영적으로 볼 때 이방의 왕이 먹는 그 음식, 바벨론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했고 말고기를 좋아했답니다. 근데 돼지고기와 말고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먹지 못하는 음식입니까?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고 이 죄를 짓는 것이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들은 자기들이 식사하기 전에 그 음식을 먼저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친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그 우상이, 그 거짓 신이 자기를 강건하게 하고 자기에게 축복을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뭐 하는 것과 같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어느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는 금그릇이 있었고 은그릇, 녹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목기 그릇도 있었고 진흙으로 만든 그런 토기 그릇이 있었습니다. 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어떤 그릇에다 음식을 담기 원합니까? 어떤 음식이세요? 어떤 그릇입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그릇이라도 겉은 화려할지라도 그 안이 지저분하다면, 더럽혀져 있다면 거기다 음식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기 그릇일지라도 진흙 그릇일지라도 겉보기에는 볼품 없을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그 안에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사도 분량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하지만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질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구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좀 다른 은사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한 은사일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그 받은 은사의 능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누굴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 형제님을, 그 자매님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다니엘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 세계 역사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한 번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2장에 알려주고 7장에 알려주고 8장에서 말씀하시고 9장에서 말씀하시고 10장에서 말씀하시고 11장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 12장에 말씀하시고 뭔 얘기예요? 한 번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입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미래 세계 역사와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워밍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4대 세계 제국이 나와 있습니다. 자, 4개 제국 중에서 최초로 나와 있는 제국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 세계사에 강성한 왕으로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그 왕을 누가 섬겼습니까? 다니엘이 총리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타나는 제국이 어디입니까? 예,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이 누굽니까? 메데
페르시아를 창건한 제국의 왕, 역사에서 이 왕이 선하다 해서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레스 대왕입니다. 예.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아직 태어나기 1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고레스는 나의 목자이고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를 택하셨어요. 자, 하나님 성취하고자 하는 기쁘신 일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뭘 하도록 했습니까? 파괴가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데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제국이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자, 그리스 제국을 창건한 왕은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1장에 분명하게 알렉산더를 알 수 있도록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스 제국을 정복한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예,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 동일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모친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자, 근데 예수님을 이제 어디에서 출생시켰습니까? 탄생시켰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셔야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가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셨어요? 가장 강성한 제국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셔서 뭘 했습니까? 호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쩔 수 없이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어딜 가야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고된 여행을 하게 됐고, 그곳에 갔을 때 주님을 낳았습니다. 자, 세계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예.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세계 역사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2장 29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건설했는데 이 건설한 제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번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 강대한 제국이 한 20몇 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후계의 구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자,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 그러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왕께서 꾸신 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은 신들의 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아주 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누굴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행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해란 뜻은 뭡니까?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그냥 성도 집회 개혁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 집회가 가까우면 어떤 기대를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성도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성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정해진 집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려면 강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강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을 구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성도 집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사의 이름을 부르시고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후일에 될 일. 후일에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때까지의 미래 역사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31절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순금이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요, 은이었습니다. 배와 널쩍다리는요, 노시였습니다. 종아리는요, 쇠였습니다. 자, 근데 발과 발가락을 보니까 일부는 뭐였습니까? 쇠였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35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쇠와 진흙과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자, 뭐가 등장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않은 돌이면 이 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돌인 것입니다.
그 돌이 어디를 쳤습니까?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넘어졌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되어 바람에 불러간 것 같이 그것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친 돌은 뭘 이뤘습니까?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꿈의 내용을 잘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각각 부위마다 재료가 달랐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않은 돌,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오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발과 발가락을 쳤습니다. 신상이 무너지게 되고 신상은 가루가 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역사 속에 어떻게 실현이 됐을까요? 먼저 우리 36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다. 먼저 이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상의 머리 금으로 되어 있죠. 자, 금은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죠? 왕은 곧 뭐다? 근 머리이리다. 신상의 이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뒤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왕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죠?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머리를 나라로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이라 안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라 했을까? 제가 처음에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강성한 제국이었지만 한 68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 제국의 대부분을 통치하는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한 20몇 년 동안 한 5, 6명의 왕들이 교체가 되면서 그냥 바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곧 누구의 역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로 금머리다. 이 얘기는 금은 어느 제국을 상징해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자, 뒤이어라는 뜻은 뭐죠? 연달아 이런 뜻이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두 번째 나라는 뭐냐면 왕을 뒤이어서 나타나는 나라인데 왕보다는 못한 나라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뒤이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타나는 나라, 그 나라가 두 번째 나라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나라가 어디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뭐보다는 못하다? 바벨론 제국보다는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나라가 있죠. 자, 셋째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 뭐 같은 나라예요? 넙 같은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금머리로 된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뭐라고 명령 내렸어요?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얼마나 왕권이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찬란한 문명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것 중에 바벨탑 석비가 발굴이 됐어요. 자, 근데 그 바벨탑 석비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한 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긴 막대기는 왕의 지팡이, 호를 얘기해요. 왕권을 상징해요. 근데 그 밑에 이름을 새겨놨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의 이름. 근데 여기에는 바벨탑이라고 새겨놓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재건했다는 뜻이 뭐죠? 원래 바벨탑이 있었는데 파괴가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세웠다는 뜻이죠. 자, 최초의 바벨탑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후에 흩어지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왔죠. 시날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날 평지에 왔을 때 뭘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무너진 바벨탑을 세운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사갈 석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이 에사갈이라는 신전에서 교육도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벨탑의 크기를 계산하라고 하는 그 수학 문제가 여기 진흙 토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답까지 알려주는데, 자,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 세로 90m, 높이가 90m로 된 그 바벨탑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EBS에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4부작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요게 보이십니까?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촬영했는데 거기에 이라크 남부에 바벨탑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곳에 갔더니까 구덩이가 파져 있어요. 근데 그냥 서서는 잘 안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은, 자, 쟀더니까 몇 미터였을까요? 90m의 가로 세로로 된 바벨탑, 무너진 바벨탑의 그 뭡니까? 고고학적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원래 바벨탑은 뭘로 쌓았습니까? 돌로 쌓았습니까? 벽돌로 쌓았습니까? 벽돌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예요? 여기에 벽돌이 있으니까 자기 집을 고치거나 집을 지을 때 여기에 있는 걸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빼가다 보니까 뭐가 세워졌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구덩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구덩이를 재보니까 가로 세로 90m. 느부갓네살 왕이 재건했던 바벨탑 터가 발굴이 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궁중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바벨론 성은 어디에 지어졌죠? 사막 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왕비가 터키 사람이에요. 산악지대 사람. 왕비가 이까지 와보니까 산은 하나도 없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사막만 보이는 거예요. 향수병에 걸렸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을 터키까지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 꽃들을 전부 이까지 이라크 남부까지 파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인공산을 만든 거예요. 인공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터키의 나무와 꽃들을 심어줘서 아내 왕비의 그 향수병을 치유케 했다는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은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자, 길이가 몇 미터였대요? 96km예요. 성의 길이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와도 바벨론 성은 뭐 할 수 없어요? 포위할 수 없어요. 자, 성의 높이가 몇 미터래요?
45m, 50m. 두께가 몇 미터랍니까? 24m. 마차 5개가 동시에 달릴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추리적인 내용이 아니고 독일의 고고학자인 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성터를 가봤어요. 이라크 남부를. 자, 갔더니 뭐만 있어요? 성의 흔적은 없고 모래 사막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예요? 인부들을 대동해서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20m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드러나요? 지금 드러나는 게 보입니까? 네. 2500년 동안 땅 속에, 모래 속에 묻혀 있었던 뭐가 드러난 겁니까? 바벨론 성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뭐 한 거예요? 성벽의 높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줄자로 재서 아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줄자로 잰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몇 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3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바벨론 제국만큼은 정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정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복이 됐어요. 자, 누구에 의해서 정복됐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을 하면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 이런 걸 재울 때 쓴 벽돌이에요. 근데 벽돌에다가 글을 다 새겨놨어요. 언제 이거 공사했고 어느 구간을 공사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왕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고 굉장히 번성했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조품이 아니죠. 그 고고학자가 발굴한 다음에 그 벽돌을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기찻길을 나와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몇 미터였죠? 45m 되니까 그대로 복원을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축소해서 복원하고 그 위에다 지붕을 씌웠습니다. 이게 독일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2500년 동안 모래에 파묻혀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복원을 시켜놓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2600년이 지났지만 색깔 하나 안 변했죠? 1400도의 높은 온도로 구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났지만은 색깔 변색 하나 되지 않는 그런 벽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뭘 줬대요? 나라를 주었고 권세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었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남국블락 요새도 누구에게 점령됐다고요? 고레스에게 점령됐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리고 고레스가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고레스를 들어서 이 바벨론 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이 남곡블락 요새를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자, 바벨론 성으로는 뭐가 흐르고 있죠?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 군대를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부류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보내고 한 부류는 이 성의 수문에다가 양쪽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상류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그 물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내에 흐르던 강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 마른 땅 수문을 밟고서 이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한 후에 성을 진압하여 함락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예언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사실 고레스가 이 남북불락 요새인 바벨론 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어디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다 보면 금머리는 어느 제국인지 분명하게 알려줬죠. 자, 근데 둘째 나라, 셋째 나라 이름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 자, 뭔 얘기예요? 성경 예언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셋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넷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자,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둘째 나라가 나타나죠. 자, 둘째 나라는 어떤 나라래요? 왕을 기이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두 번째 나라는 어떤 제국을 정복하는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는 나라. 그 나라가 몇째 나라예요? 둘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둘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 정복한 나라는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다. 왕권이나 문명에 있어서 바벨론 제국보다는 못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메데 페르시아 왕들의 그 왕권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민첩해서 국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맡은 국가 경영하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의 신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기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혹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잘못한 일이 없는가 해서 흠을 찾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을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도 안 나와요.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삶에 유일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무엇에 헌신했을까요? 다니엘은 무엇에 충성했을까요? 다니엘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 율법에 충성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한 것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자기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적들이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거예요. 자신의 매일 드렸던, 주님 앞에 드렸던 말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들이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자, 왕에게 고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누구도 고치지 못한대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례는 누구도 못 고친대요. 왕조차도 고치지 못한다.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데아 페르시아는 왕권이 어디보다 못한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대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자, 요것도 약간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뭘 보면 될까요? 한 번 말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서 7장에서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요것도 확실하지 않으면요, 다니엘서 8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둘째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던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것까지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살펴볼 때마다 감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직접 나타나시고 예언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능히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